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케알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성탄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오늘 같은 날은 무슨 인사로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다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상의 인사 하라고는 물론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 겁니다만 조금 더 창의적으로 한번 성탄 인사를 옆에 가장 가까운 분들하고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기억에 남는 가장 재미난 그 성탄 인사는 그런 거였습니다. 성탄 인사 하십시오 그랬더니 옆에 분을 탁 쳐다보니 요셉? 이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그 자리에 와 계시다. 뭐 그런 표현이었죠. 근데 굉장히 신선하게 보였습니다. 자, 성탄절에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슈바이처가 누군지 아십니까? 슈바이처 누굴까요? 아프리카의 성자 뭐 이렇게도 부르고요. 의학 박사이기도 했고 의사입니다. 그리고 신학 박사이기도 했고 선교사이기도 했죠.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르간으로 음악 박사 학위를 받기도 한 사람이었는데 가장 중심된 삶은 아마도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삶 전체를 주었던 의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슈바이처 의사라는 사람, 의사라고 하는 거 잘 알죠. 혹시 여러분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도 아십니까? 알렉산더 플레밍, 영국 태생의 의사입니다. 아주 오늘까지도 유용한 약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을 발견을 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사람 살려내는 사람이죠. 제너라고 하는 사람 누굴까요? 제너. 들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혹시? 천연두를 예방하게 되어진 우두법을 만든 제너라고 하는 영국 의사죠. 외국 사람만 이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중국에도 화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국으로 나눠졌던 시대에 위나라의 유명한 의사였죠. 신토불이라는 말 여러분 아세요? 그걸 화타가 만들었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화타의 시 중에 신토불이라는 말이 땅과 몸은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죠.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어야 낫는다. 향수병에 젖어서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군사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출신이 어디냐? 그랬더니 저는 저 산동성에서 왔습니다. 저는 저 베이징에서 왔습니다. 뭐 있겠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흙들을 다 퍼오라고 그래서요. 그 흙을 물에 타서 그 다음에 그 물을 가라앉히고 그 물을 먹였더니 향수병이 나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토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답니다.
자, 이런 유명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잭 캐버키안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십니까? 얼마 있다가 영화로 한번 만들어질 모양인데요. 이 사람도 의사입니다. 미시간 의대를 졸업한 의사지요. 그런데 그는 안락사 장치를 발견을 해서 1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자살 방조죄로 몇몇 스테이트에서 기소가 되었죠. 그래서 아마 평생토록 감옥에서 살아야 할 것인데 앞으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방면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의사인데 이 사람은 의사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죽음의 의사라고 부르는 것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이고요. 어떤 의사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전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두 명의 전혀 다른 일을 했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왕은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후에도 같은 이름의 왕이 몇 명 더 있었기 때문에 역사책에는 이 사람을 헤롯이 아니라 헤롯 대왕, The Great Herod이라고 기록을 하지요. 유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한테 좀 피부에 와닿게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죠. 한국 이 조선의 왕을 일본 사람이 했다. 그러면 확 마음에 와닿죠.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죠. 에돔 사람인데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왕 될 만한 사람 아니었는데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안토니우스에게 어떤 때는 또 옥타비아누스에게 이렇게 줄을 대어 있다가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의 왕이 되어진 사람이죠. 정통성이 없는 왕입니다. 그래서 늘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를 한 일이었습니다. 얼마간 성공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헤롯이 수리한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0절의 말씀에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헤롯이 46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성전을 보수하고 증축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서 이건 네가 사흘 동안에 못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기를 얻는 데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왕권을 지키느라 급급했던 사람이었어요. 집착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위를 지키는데 해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자식들도 아내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가 그의 손에서 살해를 당했고요. 딸 둘, 아들 하나도 독살해 죽였습니다. 수많은 신하가 죽었지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자, 본문의 말씀은 그의 통치의 거의 끝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발단은 동방 박사들의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졌죠. 성경은 동방 박사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동방에 있던 어떤 나라들의 고위 관리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한눈에 봐도 다른 나라들의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분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방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는 이렇게 소개하죠.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자신의 유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친족도 살해하였던 그런 헤롯이라고 하면 이 동방에서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그에게 충격이었을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즉시 유대인의 전승과 성경을 뒤졌죠. 그리고 찾아낸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헤롯과 그 일파에게는 좀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부탁해요. 마태복음 2장 8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하기 위해서 박사들에게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게 해서 아기가 어디 있는 줄 알면 아기의 탄생이 확고하게 발견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 아기도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까닭은 하나님이 계시로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계시가 예수님의 부모에게도 있었죠. 13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첫 번째 규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아기 예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자기의 아들 예수와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을 가서 얼마간 사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상황은 다 끝났죠. 헤롯은 더 이상 아기를 찾을 수도 없고요. 그 아기를 죽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한 헤롯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게도 그가 가지고 있던 집착을 버리질 못해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되는 아기가 죽임을 당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수십 명, 수백 명, 잘 몰라요. 기록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인근에 2살이 채 되지 못한 남자 아기들은 거의 다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왕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그는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을 가진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뭐라는 걸까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권위를 위탁해 준 까닭은 그가 왕으로 세워져 있는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책무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백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죽이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왕은 죽이는 왕이었죠. 그런데 본문에는 두 번째 또 다른 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은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도 왕이시죠. 자, 그분이 왕이셨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사들이 누구를 찾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똑똑한 아이를 찾아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느냐? 그 왕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30년 후쯤의 일이었습니다. 아기로 오신 그분은 어른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형벌이니까 요새는 우리가 액세서리로도 가지고 있고 집에 데코레이션으로도 놓아두는 것이 십자가이지만 적어도 2000년 전에 그것은 가장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죽이는 사형 틀이었으니까, 사형의 도구였으니까 거기에 매다는 사람에게는 마땅한 죄가 있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참담한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 죄인의 머리 위에는 그가 저지른 죄를 기록한 소위 죄패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도 죄패가 달렸죠.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37절은 여전한 마태의 음성으로 보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분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예언한 말씀들도 그랬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의 아들을 무엇라고 말하던가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주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왕으로 세상에 오셨죠. 사실은 그분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시편은 많은 예언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세상에 오실 주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편은 이렇게 선언해요. 시편 95편 3절 5절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주의 왕이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분이 세상에 오셨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으로 서십니다. 그분은 어떤 왕이셨을까요? 여러분은 그분이 어떤 왕이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앞서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오실 그분 메시아를 세상에 전파하고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분명히 그가 세례를 주긴 주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정말 그분인가라는 회의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둘을 보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요한에게 전해준 예수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을 주어로 바꿔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셨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보거든 그가 세상에 오리라 한 그분인 줄로 알라. 그렇습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치료하셨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고 회당장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클라이맥스는 죽어서 나흘이나 돼 살이 썩어 들어져 가던 나사로도 다시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왕이셨는데 어떤 왕이셨나요? 그분은 살리시는 왕이었습니다. 본문에 있는 두 가지 왕의 대비가 그렇죠. 하나는 왕이었는데 죽이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는 왕 같지 않은 세상에 왕 같지 않은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살리는 왕으로 사셨습니다. 오라비의 죽음에 슬퍼하던 마르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이 기록하고 있는 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살리시는 왕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날이 거룩한 탄생의 날이라는 뜻의 성탄절이라고 불리워지는 까닭이 거기에 있죠. 그분은 우리 살리시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사람들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도 살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 것이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리에 그래서 화해와 평화가 새롭게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이었다고 그래요. 1914년 12월 24일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날도 영국군과 독일군은 각각 서로 마주보고 참호를 깊게 판 채로 그 참호 속에 들어가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죠. 서로 상대방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들판에 널브러져 죽어버린 동료, 자기들의 병사도 자기들의 진지로 데리고 오지 못한 채 그렇게 숨어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희망과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참호 속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고 쥐떼가 버글버글거립니다. 죽어나간
자기의 동료들의 살을 파먹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더럽고 냄새나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영국군 병사들의 귀에 낯익은 노래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노래라니요. 그런 곳에서 무슨 노래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잘 아는 멜로디 같았습니다. 귀를 가만히 기울여 보니까 독일어로 부르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어요. 맞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지. 내일이면 성탄절이 되는구나. 그때여서 깨달았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자니까 영국군의 병사들의 입도 달짝달짝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영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했죠. 갑자기 국제적인 축제의 장소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전쟁터가. 한쪽에선 독일어로, 한쪽에선 영어로 성탄절의 찬양들이 울려 퍼지게 되어졌죠. 한참을 노래를 하던 병사들이 갑자기 참호에서 벌떡 일어나서 전쟁터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총알이 겨누어야 할 사람입니다. 근데 가서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습니다. 밥은 먹었느냐고, 춥진 않냐고, 거긴 좀 지낼만 하느냐고, 다친 데는 없느냐고, 가족이 보고 싶지 않으냐고, 내 가족의 사진을 좀 보겠느냐고. 그러면 그들은 전쟁터 밖에 나와서 갑자기 서로 친구가 되어졌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들을 서로 풀어서 더 추워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졌죠. 그리고 돌아갈 때에는 죽어버린 자기의 동료들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묻어주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날 하루는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어쩌면 그 밤에 다시 총격이 시작됐다고 하면 죽었어야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자리에 죽음이 물러가고 평화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날을 역사책은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적었어요. 주님의 나심은 늘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두 왕의 긴장 속에서 살죠. 한쪽은 돈, 권력, 쾌락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굴복을 강요합니다. 그것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누군가를 지배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외면하면 왕따가 되어질 것이고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21세기의 헤롯은 아닐까요? 우리를 다스리고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뽑아들고 달라드는 헤롯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 결론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를 죽이려던 헤롯의 죽음을 3번이나 기록합니다. 헤롯이 죽었다. 아기의 목숨을 찾던 이가 죽었다. 돌아가라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는 죽었습니다.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면서라도 왕 위를 유지하고 싶었던 그는 그 해 죽습니다. 참담한 결과지요. 헤롯처럼 두렵게 우리를 몰아치는 세상도 결국은 다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요즘 신문을 열어보시나요? 신문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건들, 소식들이 무엇입니까? 권력의 정점에 섰던 사람들이 어떻게 부패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고모부를 죽이지 않으면 최상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어서 친족을 죽이는 젊은이의 이야기를 우리는 세계적인 뉴스로 보도받고 있습니다. 수천억을 비자금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가 나이가 80이 된 사람이 감옥에 되어졌다는 얘기도 같은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돈과 권력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아직도 그게 좋으십니까? 그가 아니면 못 살 것 같나요? 헤롯이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언제나 쾌락의 끝은 죽음입니다. 나나라고 하는 모파상의 유명한 소설 중에 있었던 여주인공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자였죠. 그래서 좋아하는 남자가 많았습니다. 남자들은 그녀와 자면서 진주 목걸이도 주었고요, 다이아몬드 반지도 주었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가장 부유한 여자가 되었고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그녀는 천연두에 걸리고 말아요. 얼굴이 썩어 들어갑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시저에 가까이 오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기에서 나는 내 악취를 자기도 맡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미녀는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못바상의 한탄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면서 결국엔 죽음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헤롯에게 줄을 서 있는 세상 사람의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로 오신 예수, 그는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헤롯이 가지고 있는 절대 왕권에 비하면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짓밟으면, 아니 숨만 크게 쉬어도 날아가 버려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죽이려던 헤롯은 죽었는데 아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 백성을 살리는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따르는 신앙도 그렇습니다. 정말 연약해 보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 같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 동안에 수많은 나라와 왕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무도 스탈린의 이름을 기억을 안 해도 우리는 러시아에 세워지는 교회가 있음을 압니다. 중국에도 교회가 있죠. 북한에도 숨어있는 교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것 같은 교회는 2000년을 살아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살리시는 왕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했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가장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최고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주일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왕으로 오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수없는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온 우리들에게 세상이 아닌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믿음, 그것을 마음에 다시 담는 시간,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리시는 주님 앞에 서십시오.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성탄주일 아침입니다. 헤롯을 따라 가던 사람들이 필경은 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잘 알던 저희들이었지만 살아온 우리의 삶은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아니라 돈이며 명예며 권력이며 쾌락이며 세상의 헤롯에게 굴복하고 그것에 꼭 매여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치달아가던 저들이 문득 서서 성탄주일 아침에 생명으로 오신 살리시는 왕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배웁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죽어질 세상의 왕을 쫓는 것이 아니오라. 영원히 살려내시는 왕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한 것 같아도 믿음이 있는 자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작은 것 같아도 주님을 담은 자가 가장 큰 자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성탄주일에 이 귀하고 놀라운 믿음이 우리의 속에 있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연약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용기를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